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구약 280면에 있습니다. 구약 280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다 같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귀한 내용,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풍성한 땅, 모든 것들이 비옥한 땅, 이렇게 우리는 그저 그 땅이 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의미가 그렇죠. 어제 본 말씀 그 1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은 그 땅의 본래적인 모든 것들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쪽으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오히려 저주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이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청종하라. 잘 너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따라라, 들어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또한 표현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10월달 중순 정도에 이때 이제 내립니다. 그 여름에 아주 건기잖아요. 땅이 메말라가고 막 그러한 때. 그런데 이제 이 가을에 그 메말른 땅에 비가 이제 쭉 이른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적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파종입니다. 씨를 뿌리고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죠. 이때의 그 이른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가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있죠. 늦은 비는 해를 넘겨서 이제 봄비입니다. 봄비. 이게 잘 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 해가 넘겨서 봄비가 이제 쭉 내려갔고 거기에서 충분히 결실할 수 있도록, 이건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거죠. 가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봄에 파종한 것을 결실하고 추수하는 그때에 늦은 비가 잘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 돼요. 적당한 때.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오면 안 된다고요.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이 항상 참으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또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오.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놀라운 복이죠. 나의 삶 가운데에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그것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게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렇게 내리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것이 복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16절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깨어 일어나라. 너희가 영적으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삼가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야 하는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된다. 이게 미혹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갖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마다 깨어 있으면 그 밝은 길, 올바른 길, 그리고 또한 기쁨의 이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떠나면 내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다른 것, 사탄의 음성,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 죄,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방심되어져서 그쪽으로 쭉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쭉 열려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나의 마음이 방심되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다른 것, 사탄의 음성, 그리고 세상적인 야욕,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죄악된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이 방심되어져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의 길이죠. 축복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미혹되는 이것, 내 마음이 방심되어져서 그쪽으로 물으려는 이것,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진정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마음이 방심되어져서 그쪽을 섬기게 되면 분명하게 속히 멸망당한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모든 땅에 소산이 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또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이나 뭐 가리지 않고 이것이 그냥 확 휩쓸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반이 막 흔들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적으로 복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생활이 나에 대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가문의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이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문이 열려져야 된다. 그들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들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들의 모든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움직여져야 한다.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눈을 뜨고 뭐를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메고 너희의 미간에 거기에다가 두고 이렇게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말씀을 읽게 되고, 길을 갈 때든가 누워 있을 때든가 앉아 있을 때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노출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 엄마가 아이들을 놓고 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성경 말씀 놓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꿀을 이렇게 바르고, 과자를 만들 때 또 거기에다가 또 잘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게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말씀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부모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다 자라갖고 이 아이들에게 손목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미간에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데에 말씀을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거죠.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의 날도 아주 장구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의 자녀들의 날도 아주 많아져서 이 자녀들도 잘 되게 될 것이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늘이 땅 위에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까지 하늘이 땅을 덮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왔잖아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너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면 그 복이 너희 때만 아니라 너희 자손의 때 후대까지 아주 영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을 제가 경험하지 않게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족하게 적당한 때에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움직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